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잠시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번 초상이 나면 연속 3번의 줄초상이 있다라는 그러한 건데요.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정말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선물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18장은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면 전래동화 이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역대하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언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동시대를 살았던 왕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 한 명이었고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반면에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악하다고 하면은 2번째로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그 조약 같은 거잖아요. 옛날 시대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에서 이 공주와 왕자를 서로 결혼시키는 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계약 같은 것인데요. 이 평화조약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대적인 관계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 정말 큰 이슈가 되었겠죠.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연혼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왕자,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평화 아니면 정전조약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조약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서로에게 이 칼과 창을 겨누고 있었던 두 나라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연혼하고 이제는 두어 해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냐, 국빈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국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되었느냐?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에 걸맞게 아합 왕을 비롯하여 그의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것이 뭐냐면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만찬을 배설하고 나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즐겁게 한 후에 이 아합이 권한 게 뭐냐면은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길르앗 라못을 이 아람으로부터 다시 빼앗읍시다라는 제안을 한 거였어요. 사실 이 길르앗 라못은 이 요단 동편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배정받았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이 길르앗 라못은 갓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갓지파의 땅이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면서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위해서 남유다의 왕의 여호사밧의 도움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끌어들인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네, 아합의 계획이 먹혀들었던 거예요. 함께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같이 가서 싸웁시다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같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대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장인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18장의 마지막 부분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람 왕의 군대가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군대가 아람 왕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겨우 자기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견자인 예후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한 아합이 여호와를 미워했잖아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게 마땅한 일입니까? 하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결혼에 있어서도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말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녀를 결혼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견자 예후가 하는 것과 똑같은 책망이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악한 자를 돕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돕는 거, 악한 자를 돕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딨어? 뭐 그런 거 없어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젠 여호사밧 왕이 대답을 했어요. 함께 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때를 맞춰서 군사를 모아서 함께 군사를 파병하고 모아서 이제 전장터에 나가기 전입니다. 그럴 때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을 모아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말이 선지자지 사실은 뭐 바알 선지자들, 뭐 아세라 선지자들, 뭐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놓고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예, 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여호사밧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혹시 이런 사람 말고 혹시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좋지 않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역대하 18장 18절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요지는 뭐예요? 길르앗 라못 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빼앗으려고. 근데 거기서 누가 죽는데요? 아합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아합도 들었고 여호사밧 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 얘는 앞으로 죽게 될 거야 라고 한 대상인 아합은 어떻겠습니까? 예, 내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좋은 예언을 해도 전쟁터라는 곳이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는 곳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이 예언자를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 주고 내가 올 때까지 가두어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정을 하기 전에 이 아합은 찜찜했던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여호사밧 왕에게 합니다. 18장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입었던 군복은 좀 달랐습니다. 예, 무슨 문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뭘 두른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하는 이 왕복은 이 갑옷 위에 걸치는 이런 두루마리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왕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아합 자신은 그냥 일반 군인처럼 변장을 할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딱 봐도 그리 좋은 속내는 아닌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살아도 얘는 죽어도 돼. 예, 여호사밧.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얘는 죽어도 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아합 왕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아람 왕도 그 장군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복장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명령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아합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복을 입고 출정을 했더라면 그 왕복의 그 상징인 그런 것들을 입고 출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출정했어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왕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적군이 생각했을 때 저 왕복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히 그러한 것을 짐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들, 장교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그 왕복을 입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합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다 모여드는 거다. 그쪽만 그냥 집중 포화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소리를 지르매. 즉 이거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는 그 장교들이에요. 아람의 장교들. 그래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교들을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감동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다. 그래서 이 31절에 감동시키다라는 곳에 혹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동시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장 2절이에요. 우리 1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더라. 아멘. 아까 그 감동시키다와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역을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하더라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권하더라. 그럼 권하더라를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이 권하더라를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부추기더라라는 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싸우러 가기를 그러니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를 도와주기를 부추긴 것입니다. 2절과 31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그 의도가 180도 다르죠. 2절에서는 뭐예요? 나쁜 의도로 쓰인 것입니다. 부추기더라. 자기를 도와서. 넌 어떻게 돼서 상관없어. 그냥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래서 부추긴 거예요. 나쁜 의도로 부추겼습니다. 반면 31절에 감동시키사. 이건 뭐예요? 선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 장교들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아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죽을 위기까지 처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아합의 그 부추김에 넘어간 여호사밧이지만 누가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은 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추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빗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역대하 18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서 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18장 33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한 반면 자신은 살기 위해서 그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꾀를 내어 일반 병사와 같이 변장을 한 본인에게는 무슨 일이 닥쳤느냐면은 바로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궁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궁수들 중에 어느 한 명이 그냥 마구잡이로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어디로 간 거냐면 아합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합이 무장을 했습니다. 일반 군인처럼 무장을 한 것이지 그 안에 갑옷은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갑옷은 옛날부터 특별했습니다. 왕이 입는 갑옷은 일반 병사들이 입는 갑옷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왕의 갑옷은 그 만든 장인이 본인이 그 갑옷을 입고 시연을 해서 합격을 받아야지 왕에게 드릴 수 있었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인이 자신이 입고 칼을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활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입고 시연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거의 약점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든 갑옷을 누가 입었어요? 아합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화살이 맞았다고 하냐면은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갑옷 솔기를 명중시켰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데인데 여러분들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으로 그냥 만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굽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이 있는 부분에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것이 단단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맞출래야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자그마한 그곳을 화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조준해서 쏜 화살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군인들 죽기 싫어서 참호 속에다가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손 들고 이렇게 쏘는 거 있죠. 이렇게 쏘는 그러한 총에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유일한 약점인 곳에 마구잡이로 쏜 그 화살이 박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마구잡이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쏘았던 그 화살이 그 왕의 갑옷에 정말 조준해서 맞춰도 맞추기 힘든 그 약점을 뚫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시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내보내기 전에.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보더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벗었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갑옷을 입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래도 공격을 당하더라도 살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살아야 할 확률로 준 그것마저 그냥 거부하고 그냥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성경에 중무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구와 갑옷과 그 다음에 무기 든 자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나요? 다윗에게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되냐,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종기, 재앙이 막 임해요. 그런데 그 종기와 재앙이 임하는데 그 방백들의 고백, 그러니까 방백들이라는 것은 그 왕들입니다. 그 왕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가리지 않고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기 아니면 그러한 몸에 나는 피부병이라든지 이러한 악질 이런 것들이 왕이나 그 블레셋의 왕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이나 가릴 것 없이 다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약궤를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것 예외 없이 다 독종이 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심판의 날 해가지고 이 심판의 날을 면해보기 위해서 막 권력자들이라든지 돈 많은 자들이 지하 벙커에 막 몇백 미터를 타고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지어놓는 방공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데 큰 배, 막 아주 튼튼한 배,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은 그런 배를 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물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거기에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장이었죠. 18, 19, 20, 21. 3장이 넘어가면 나오는 장인데요.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써서 한 말이 바로 방금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아버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했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better than you입니다. better than you. better than you가 뭐냐면은 너보다 나은 형제들을 너가 죽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 뛰어나고 선하고 가장 능력 있고 출중하고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better than him, better than you, better than you, 너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너가 죽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대통령보다 더 정치 잘하실 분 여기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내가 우리 서울시장이면 아니면 강북구청장이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변이라든지 들어보면은 뭐 지금 현재 서울시장,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강북구청장이든 아무튼 훨씬 더 스펙 좋고 또 명석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특출나고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그것은 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람, 아까 여호사밧의 많은 자녀들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맞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뽑아줬어.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교만으로 나오고요, 독선으로 나오고요, 완고함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 만사가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가정의 엄마로 세워진 것도,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내가 어느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엄마도 있었을 텐데 나를 우리 자녀들의 엄마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아빠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아빠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장로님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권사님 그것도 은혜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합이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좌절되고 실패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꾀임에 부추김을 당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목숨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마구잡이로 쏜 그 화살 하나를 맞아가지고 그것도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100에 하나
그러한 확률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괜히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는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